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모두가 죽음, 곧 사망으로 그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자리,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사망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에는 재미있는 대조가 있습니다. 죄삭과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죄삭,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wage of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인간이 지었으므로 그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것이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단어는 은사이지요. 하나님의 은사, 이 말은 the gift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은 수고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지만 은사는 거저받는 선물입니다. 사망은 인간이 살아온 데에 대한 대가이지요. 하지만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살아온 것은 죄뿐입니다. 그런 인간들의 삶을 아시면서도 그 죄인들에게 베푸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단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효과를 갖지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의 죽음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이었다면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죽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혹은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될 때에 비로소 그의 고난과 박해, 죽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토라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했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 토라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다. 봐라.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논리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날 십자가에서 예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절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심,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지난날 한날 밤 예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하여 토론을 했던 니고데모에 의해 장사 지름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빌라도에게 구해서 예수의 시체를 갖다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의인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죄인으로 보았는지 그것은 아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는 토라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신명기 21장 23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사 지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간 예수.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비웃음 속에 나무에 달려 죽었고 또 해에 지기 전에 장사 지냄을 받았습니다. 봐라. 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확신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면 그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과의 단절을 절규하며 죽은 예수를 유대인들은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자기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분을 죽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다면 그 일로 말미암은 저주가 결국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의 부활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헛된 거짓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 없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고 죽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며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았던 그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이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구나. 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바로 그 예수, 그 역사적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하여 부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다시 살아났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부활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가르치는 사도 바울인지라 그의 기도 또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본문 20절 이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이 말은 구약의 메르카바 전승을 통해서 이해해야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메르카바 전승, 메르카바 어전회의라는 뜻입니다. 왕이 가운데 앉고 양쪽으로 쭉 문무대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니엘의 환상 속에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를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그와 같이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 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 아래서 예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한글 개혁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개정 한글판이라면 이제 개혁판, 지난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치할 때 그 통치를 정사로 번역했고, 주권이라는 그것을 주관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내는 왕,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미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메시아 대관식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곧바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왕권을 세상에 드러내신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왕 되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은 신비롭게 보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이 솔직히 저에게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본문을 이해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신앙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요 권세요 힘이었습니다. 그 어떤 영광도 예수를 믿는 신앙과 그들이 모이는 교회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만물 위에 뛰어난 능력,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자기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준 능력, 그것이 신앙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만물 위에 뛰어나고 교회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은 그들이었기에 이 말이야말로 진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논리나 이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모두 20절 서두에 그의 능력에 걸리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깨달으며 누리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본문 15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째,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둘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부르신 것 아닐까요?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하신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뜻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부르심은 단순히 구원으로의 초청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은 그냥은 안 돼.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먼저 보았던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성도 안에서 누리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사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알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롭고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과 은혜로움, 요동치는 세상, 저 위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그것을 사도는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 얼마나 많은 아픈 소식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이 세계적인 전염병 코비드-19으로 인한 이 힘든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저 조국의 정치적인 형편과 사정,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예수님 시대는 정책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진 능력과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주님 바라보는 눈에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도 부족할 터인데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져 가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껏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울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랍기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신앙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허락하신 놀라우신 비밀들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올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지켜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구촌의 어려움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악한 사슬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조국의 정치적인 앞날, 이 사회적인 모든 체제,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큰 기쁨으로 주를 섬기도록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보호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성령 안에 감추어진 비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